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공기를 알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구원,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 변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도 변화되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사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급한 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신 은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죄악의 더러움을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오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신실한 마음으로 가정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과의 건강함이 막힘이 없고 형통하도록 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만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과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역을 맡고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가정과 지역 사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만성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만성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형통하도록 회복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경계 침략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듯이 축대 쌓기 공사도 안전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공사 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휴전,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등으로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류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모여 마스크 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 노안이나 질병으로 투병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만성의 교우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더욱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일들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잠언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임무세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오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는 않는 능력의 말씀에 증거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경험 또한 어린이 부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죠. 우리들은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는 이 화목이 필요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온 가족이, 온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될 때 느끼는 평안함, 평온이 바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가족들의 마음과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과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대화의 단절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부족과 대화의 단절은 화목이 아닌 불화의 불씨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불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대화를 우리가 잘한다면, 아름다운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 가정과 공동체가 화목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각 나라의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는 언어는 대화를 위한 수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하시겠지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는
정말 몇 시간을 대화해도 더욱더 몇십 분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즐겁고 평하게 대화를 할 때들이 있죠. 반대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불편한 사이라고 한다면 단 몇 분을 대화를 해도 몇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처럼 피곤하고 긴장하고 어색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렇듯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할 수 없어서 한 집안에 살아야 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불행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화를 나눕니다. 만나는 사람, 사업,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대화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마다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대화의 목적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며 서로 세워주기 위함이 대화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부족하고 단절된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아름답게 대화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의 중요성, 관계를 세우는 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는 부모와 자녀와 이렇게 공동체를 오랫동안 이룬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아.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섭섭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며 서로의 깊은 생각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는 대화는 서로의 짐과 기쁨을 나누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대화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마음이 통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 또한 우리는 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대화를 하면 우리는 짐을 덜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은 더 2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이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인격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4절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책들을 보면 우리가 대화의 중요성을 말하며 서로끼리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책들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 경청함이 더욱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뻐해 준다면 그 대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자기의 존재를 중요한 가치임을 고백하면서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화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우리의 표현과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짐과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또한 서로의 인격의 존재의 가치를
존중해 주시고 확인해 주기 때문에 대화는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함을 책들은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가정 간의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공동체 구성 사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현대 사회와 가정은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회사와 또한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자녀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화를 할 시간도 별로 없을 뿐더러 서로 대화를 아름답게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교 학생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는 사춘기입니다. 나는 중2병을 앓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부모님과 형제들하고 최소한의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춘기 학생들, 또한 그 학생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춘기 시간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형제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대학교 청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있으며 오랜 삶, 한 세대 30년이 넘게 먼저 삶을 살아있고 있는 부모님들과 이 사춘기 시절, 학창 시절에는 더 많은 대화와 기도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학창 시절에는, 사춘기 시절에는 집에 들어가면 문을 쿵 닫고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의 대화가 줄어들면 처음에는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렇게 대화가 부족하고 단절되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오게 됩니다. 대화가 끊어져서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이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는 이렇게 대화가 단절이 되고 부족한 대화, 이 공동체에서 따라오는 것은 바로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마음의 텅 빈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서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함께 지내고 있지만 더욱더 고독해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대화를 나눠야 하고 교제를 해야지만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섭섭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섭섭한 감정이 결국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결국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망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에서 형식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도 형식적인 인사와 나눔은 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하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말하고 있죠.
성서는 디모데후서 3장을 이렇게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면,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원통한 마음이 듭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부족하고 서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고독이 생기고 그 고독을 통해서 마음의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원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집에서, 이러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내가 왜 이러한 공동체에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마음의 원통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원통함은 마음의 서운함과 오해가 쌓인 결과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통함이 있을 때,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원통함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 말세에는, 고통의 시대에는, 이 말세에는 서로의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둘러보면 부부 사이, 고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화가 막혀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여기에 계신다면 그 제약된 생각을 회개하고 바꾸셔야 합니다. 대화가 부족하고 단절이 되어 서운함과 오해가 생길 때들이 있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라도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라고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대화가 부족하고 단절되고 바른 대화를 하지 못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만 서로를 위한다라고 하는 일조차 해서도 갈등과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오해와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 22장은 어떠한 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서 이제 요단 지파인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의 길앗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온 것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죠. 우리 요단 동편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부터 요단 동편의 그 기업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하였죠. 또한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들 동편 지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 길앗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공정하게 배분하여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축복하여 그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 초반부에 나오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7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기에 이랬을 때, 근데 오늘 여호수아 22장 12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신뢰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함이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나안 땅을 같이 정복하고 아름답게 분배를 마치고 전리품까지 나누어서 아름답게 헤어졌는데 얼마가 안 되어서 오해와
이스라엘 민족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작은 오해, 작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연대의식이, 공동체의식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 또한 형제와 공동체 구성원들도 얼마 전까지는 서로 좋게 여기고 화목하였는데 갑자기 오해와 섭섭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갈등과 다툼을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10장 11절, 22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요단 지파, 동편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으로 인해서 동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제단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의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27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때 율법은 이스라엘은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정한 실로 앞에, 성막 앞에서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마음대로 세웠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편 지파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오해하여서 우리는 민족 간의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 13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러한 긴급한 사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또한 10개 지파의 첩부장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들 한 명이 모여서 평화의 사절단처럼 동편 지파에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부활의 사건, 민수기 25장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아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더욱더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여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서편 지파 비느하스와 그 지도자들은 동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고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요, 요단 서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2장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소유주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의 소유지와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이, 가나안 동편 땅이 여호와를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분배받은 땅을 줄 테니,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비록 오해를 하였지만 더욱더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라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이에서도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있지만 서로 사랑을 해서 한 행동을 인해서 오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갈등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오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를 잘 해결해야 성숙한 가정과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오해 상황을 서로 진심을 나누고 대화를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연합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단의 모형을 세우는 것을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그 제단을 만드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오해를 소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불사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 그들은 맞서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2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 사람들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가 이 제단의 모형을 세운 이유를 하나님만은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의 모형이 훗날 이 요단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길드하시라는 그 땅에 살고 있기에 훗날 우리 후대 사람들이, 후대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봐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시라는 증거의 제단의 모형을 쌓았다라고 진심으로 차분하게 요단 서편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누군가가 오해하고 나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였을 때 차분하게 진심 어리고 더욱더 그 대화로 풀어나가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진심으로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30절을 보시면 제사장 비너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표들이, 비누아스와 10명의 대표들이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야, 우리가 오해하였어. 큰일 날 뻔했다.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단의 모형을 쌓았다는 거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표들이 그러한 말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좋게 여긴다라는 이 말과 즐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기쁘게 하였다, 행복하게 하였다, 화목하게 하였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이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의 22장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갈등의 다툼을 극복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싸움이 당연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일으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부족한 정도 오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삶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해와 다툼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 대화하며 진심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능력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갈등의 여지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내 잘못,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을 바로 보게 하고 그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가격하고 더욱더 나를 위협하는 말 속에서도 유순하게 진심을 다해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진심을 다해 대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대화를 못하고 대화의 단절과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과 고독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승태 청년 몸이 더 군대 생활 잘해서 그런지 몸이 더 좋아져서 마스크까지 껴고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승태 청년인 것 같고요. 또한 우리 한별이, 또한 한윤이, 또한 우리 어린이 아이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또한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하는 이렇게 결혼 부부도 올라오고, 또한 다치셨지만 회복하셔서 올라오시고, 한 분 한 분 올라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기쁜, 그러나 아직도 병원에 있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나서 기쁘면서도 정말 마음이 힘들게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을 만들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과 다툼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대화, 상대방을 세워주는 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갈등과 오해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사이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오해와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사랑과 화목과 하나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대화, 진심의 대화를 나눔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므로 우리를 통해 성도님들 가정과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은혜와 사명의 삶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귀하게 만성되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다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서로 진심으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어서 분열이 하나됨으로 다툼이 평화로 정말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하게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게 쓰여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성경 봉독으로, 찬양으로, 찬양 운행과 청소와 많은 중보의 사역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로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로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한번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찰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요. 귀한 우리 화분을 환경팔사님 임용종 원사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승태 청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군대생활 잘하다가 휴가를 맞이하여서 더 멋진 모습으로 대한민국 장비의 모습이 딱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윤구 청년하고 진희 청년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윤구 청년하고 이제 진희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5월 29일 11시 50분에 전주에서 이렇게 연을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진희 청년이 지난번에 화요일날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하는 게 아직 어색해하고 쑥스러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뭐 여기 새 가정이 선물로 준 예쁜 넥타이를 처음으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니까 저희 우리 윤정아 집사님, 또한 우리 나진 성도님 이어서 이렇게 세 번째로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으로 그래서 오늘따라 특히 윤정아 집사님하고 나진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더 기쁘고요. 우리 진희 청년 처음 만났을 때가 22살, 9년 전이니까요. 대학교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아마 9년, 10년 가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고 부족한 정의 가정을 같이 기도를 협력해 주신 귀한 우리 또 진희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때에도 많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이 가정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쑥스러워하는데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더욱더 이 윤호 청년과 진희 청년을 더욱더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귀한 우리 두 청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결혼하였을 때 주신 사명을 더욱더 4배 갑절이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대화가 부족하고 대화의 단절로 서로의 오해와 갈등과 고독함이 일어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고 하면서 서로 진심과 마음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그 사랑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가 화목의 깊이가 연수를 다할수록 결혼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더욱더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을 더욱더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정에 하나님 더욱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그런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더욱더 주님 지혜와 믿음과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우리 부족한 분과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새로 하나 되는 가정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며 우리가 이 가정을 더욱더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이 가정에 이 부부의 평생도록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와 주권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교통하심이 서로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새로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가정과 또한 우리 아이들 한결이와 하윤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